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 감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 군산에 참빛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영혼 구원을 위해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머리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사랑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일이 없이 충성을 다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운 자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고침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님들 마음밭에 심겨져서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뜨거운 그 교회들 사이에서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 문제입니다. 과연 오늘날에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더 이상 질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11조는 이제 무의미하다. 헌금만으로도 충분히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견해와 주장으로는 여전히 교회에서는 11조와 그리고 각종 봉헌물, 각종 헌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조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간다.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 내 곁에 있지 않고 규례를 어겨서 자꾸 떠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11조를 통해서 그 뒤에 보면 내가 축복을 하지 않는지 하는지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조는 뭐와 또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삶에 대한 축복과 저주와 이게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게 구약의 말씀이니까 이미 율법에 폐해졌으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저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아주 당연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소득의 소산의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11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소산물이 꼭 뭐 땅에서 나는 그것만이 소산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동물이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가축들은 이렇게 두 사람이 막대기를 2개씩 이렇게 딱 잡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수를 세 가지고 10번째 될 때마다 그것을 가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제 빼는 거죠. 예. 그런데 우열, 그 좀 우수한 것과 열성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이거 너무나 통통한 게 들어왔네 하고 10번째 거를 가뒀는데, 이것을 조금 부족한 거하고 바꿔가지고 10번째 것을 딱 이렇게 그 좀 여리여리한 것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순간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바꾼 것 둘 다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저 말씀 속에는 들어있죠. 온전한 11조. 근데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기쁨의 표현으로 기꺼이 드리는 11조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아까우니 빼고 저것은 또 이래서 빼고, 그래서 우열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이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조에 대한 규례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소산물이나 아니면 기르는 가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겠고요. 자, 11조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 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이렇게 주시죠.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근데 모세 이전에는 쉽게 그 11조를 드린 예가 없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예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누구를 구출해 주러 가죠? 조카 룻을 이렇게 그 롯을 구출해 주러 갑니다. 구출해 주러 가죠. 그래서 그 승리를 하고 그 조카 롯과 가족과 모든 포로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에. 근데 멜기세덱은 태어난 때도 없고 죽은 때도 없고 그냥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승리를 축하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뒤에는 그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드리는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은 그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1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 대신 그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고 도망 나오죠. 속임수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베델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이 드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곤고한 처지에 이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하겠다는 서원을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저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하고 드린 예와 약속한 예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기보다도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학이라도 폐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 율법 이전부터 이 십계명이 있었고 모세에게 이 십계명 돌판과 또 여러 가지 각종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법에 속해 있는 십계명 과연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게 사라진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11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11조를 왜 드리는 것이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모든 물질 세계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물질 세계가 누구의 것이냐. 11조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묻는다면 모든 세계가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소유주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정확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해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있다. 드리고 있으면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대변하는 것이죠.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나 헌신을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신앙 자체는 아직 온전히 섰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정말 누구의 것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온 우주 그리고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삼라만상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창현이가 물 한 컵만 좀 떠다 줄까? 세계가 누구에게 다 속하였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친히 보호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눈동자같이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소유가 되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이 믿음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어떤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11조를 내고자 하는 정신이 빠지면 이것은 아직도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이 11조예요. 다 잘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넘는 것이 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과거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신앙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나 지금 읽은 저 말씀이나 과거 구약 시대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라. 근데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팔고 있으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토지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뭔 말이야? 이 토지와 여기서 나온 소산 그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돈 주고 샀으니 내 거야? 근데 그 전 주인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처음에 그 땅에 정착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이다. 잠깐 있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잠깐 거주했다가 떠나가는 죽음을 통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인데 어찌 이 땅을 너희가 영구히 자기의 땅이라고 자기가 샀다고 소속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난 절대로 내 소유권을 인간에게 넘긴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해놨어요. 토지는 왜?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오늘날까지 누구의 땅에서 사실은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삶의 터전을 생각한다면 누구의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적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땅에서 소유주는 여전히 하나님인데 거기서 먹고 살고 삶의 터전을 일궈서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을 왜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잠깐 있으면 또 떠나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만들어 주신 그 기본 위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소유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하고 있는 기본 베이스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땅이라고 표현하고 땅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들, 바다의 소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기본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까워하면 이게 자꾸 변질이 돼. 좀 더 드리는 건 괜찮은데 아까워해서 조금 빼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드리고도 어떻게 보면 내 믿음도 상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는 그런 11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11조 하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가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주셨느냐. 그 모든 축복을, 그 모든 은택을 누가 주셨느냐. 그래서 11조는 오늘 말라기서에서 읽은 것처럼 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소산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특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본을 만드는 데에 이 11조는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 소산물과 연관이 있어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어서 그 소산물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은혜를 알고 11조,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 뭐하고 또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나라의 풍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가 또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계속 거기서 삐걱거리는 거죠. 그 삶이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내가 진실로 누리는 이 풍성한 수익, 수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그 북쪽의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그런 그 나라의 손에서 그 조카 그 롯과 그의 식솔들을 다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것을 20절 이하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대적의 손에 붙여가지고 그 너에게 대적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드리죠.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이 11조에는 들어 있습니다. 인생이 하는 모든 일, 사람이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10년 사는 건 아니고 내가 참 요즘에 아무리 수가 늘었다고 해서 150세 사는 사람도 있으려니 생각하고 나는 한 130세 살겠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130세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부여하시면 생명이 150세, 160세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은 오늘 아무리 건강해도 지금까지 헬스를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켜놨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생명이 떠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예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루하루마다 죽어가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러시아에 죽어가는 인원은 지금 이제 많이 늘어서 800명에서 900명 가까이가 하루에 죽습니다. 러시아 군인들만 그래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안 죽어요? 몇백 명씩 죽어나가겠죠. 이런 내용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안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일들, 내가 직장을 구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득, 먹고 사는 일,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들은 믿음의 표현으로 이 11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를 왜 드리는 것이냐, 구약시대에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뭘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백성을 만들어야겠다. 내 백성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그 자손 중에 누가? 이제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가죠. 그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3,550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장정의 수가 그랬으니까 곱하기 2를 하든 부인과 두 아이만 생각하고 장정의 4를 곱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거예요. 많게는 뭐 400만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장정의 수를 생각하면 200만이 넘는 정도의 그 큰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백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고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영토, 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 죄가 범람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 영토에까지 그 백성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제국의 특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작아? 지중해 그 우측에 그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고구마 같이 생긴 그 조그만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야? 왜 러시아처럼 아니면 로마처럼 아니면 그리스, 헬라처럼 큰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지 그 고구마같이 조그만 나라, 경상남북도 같은 그런 조그만 나라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를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국을 형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초창기에 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제국을 꿈꾼 사람이 아니에요. 제국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얼마든지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싸워 이겨서 영토를 넓힐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게 위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스스로가, 솔로몬 스스로가 제국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토를 넓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나라가 작아도 적과 꿀이 흘러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만들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의 것을 뺏어와서 채우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키워가는 제국의 생각을 가지고 커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에 잘 순종하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는 백성과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과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을 꿈꾸지 않고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그 백성들이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백성, 민족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게 뭐 짐승 한두 마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레위인들, 봉사자들과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요? 따로 구분하셔가지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막 밭을 읽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소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또한 제사장에게 40분의 1, 50분의 1, 60분의 1의 수확에 그 해당하는 그 부분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역시도 자기가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궁핍하거나 그리고 딴 생각을 해서 그 성전이 아닌 다른 먹고 사는 일에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감에서 나온 그 계획이었어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렇게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소유주로 인정하고 모든 만물의 소유주로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 내 소득의 근원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경제적 비용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11조가 필요한 것인가?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되나? 헌금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 이런 거죠.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왔다고 하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이걸 저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제사장의 나라와는 별개로 우리가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이미 구약시대에 다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예,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밖으로는 근엄한 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냄새가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만 살아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것은 드린다. 이거 참 잘하는 거죠. 예. 이 말씀 뭐예요? 11조를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11조를 하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그 11조를 드리냐? 어떤 그 음식을 만들 때에 같이 넣는 향신료의 부분까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11조를 나누는 거예요. 소산물의 11조, 또 양이나 염소나 소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11조까지 하냐? 양념으로 넣는데 양념의 11조까지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11조 정신이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양념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은 빠져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인 되심을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은 빠져있고 사람들 눈만 생각하면서 사람들 눈에 비치는 11조를 이게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은 빠지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11조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율법 중심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소유 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정신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행해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세밀한 데까지 11조를 하는 거 그거 잘하고 있다. 그거 행해라. 그것도 행하고 이 정신도 다시 새겨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11조에 대한 견해를 보면 11조를 폐하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원이 필요한데, 그 공급을 백성들에게 책임을 주어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이 그 소산물에 축복을 줘서 다시 백성들이 11조를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바치게 하고, 이걸 계속 뱅뱅 돌리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말라기서에서는 뭐까지 해보라는 겁니까? 시험까지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날 시험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11조는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방편의 하나가 바로 11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그룹과 제사장 그룹이 존재할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서 안식일을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11조가 자꾸 엉클어지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11조를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드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것을 12지파가 땅을 나눴죠. 네, 땅을 나눴습니다. 그 땅을 나눠가지고 소산물의 그 11조를 레위인들에 계속 바쳤는데, 이 레위인들은 뭐만 받았어요? 일할 수 있는 토지는 안 받았어요. 성읍만 48개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 내가 집을 짓고 살고 그 다음에 양들이나 가축들이나 이런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땅을 그 어느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받은 거지, 토지를 넓게 받아가지고 경작지로 삼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충분히 먹여 살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11조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니까 누가 흔들려? 레위인들이 흔들려.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그러면 레위인들이 땀 흘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가 발전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누가 흔들려? 제사장도 흔들려. 자기 먹고 사느라고 11조 정신이 다 해해지니까,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11조가 없어지니까 제사장들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이 난무하는 거죠. 막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양 1000마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100마리를 만약에 가져온다. 못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10마리, 100마리 가져오는 사람 중에는 상처가 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때요? 그것을 성전에 바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거를 환전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환전 차액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상처난 것을 팔고 새 것을 사라는 거죠. 그때 이제 돈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사야 되는데, 환전 차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미리 받아놨던 흠이 있던 것도 흠이 없다고 얘기해서 바꿔치기를 해서 그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 원인을 이야기해 본다면 율법을 준수하지를 않았다. 그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우상 숭배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이 11조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서 돌아왔으면 정신이 이제 제대로 박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면 율법 준수에 힘써야겠다. 안식일 열심히 지켜야겠다. 11조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겠다. 온전한 11조. 막 외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벽과 성전을 다 짓고 보수하는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11조 정신이 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기껏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 나라를 다시금 꿈꾸고 만들려고 했었는데,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먹고 살려고 흩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사장들이 또 흔들리고 성전이 빈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직접 경작에 나서서 살거나 아니면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든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제대로 정신을 고쳐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또 오늘날의 저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주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복의 근원이 되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겠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는 역시 진행 중이다. 지금은 우리 개개인 속에서 제사장 나라 만들어져 가지고 전파가 되고 있죠. 확산이 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도 여전히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로 드리고 이 제사장 나라가 오늘날에도 전 세계로 열방 국가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첨가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뭐 히브리어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분류를 해서 11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11조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1조, 아는 11조가 뭐가 있어요? 아는 11조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11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1조가 다죠?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11조.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1조, 백성들이 바친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친다. 이 정도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10년차 하신 분들이 알고 계신 11조의 이게 대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11조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11조라고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11조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40분의 1, 50분의 1, 60분의 1 정도를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직접 드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부 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해야 돼, 백성들이. 이걸 테루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테루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게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일반 백성이 자기의 소산물에서 40분의 1 또는 50분의 1, 60분의 1을 떼서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기부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첫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10분의 1이라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하지만 11조의 정신에 포함되는 그 기부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마세르라는 게 있어요. 마세르. 이건 뭐냐면 테루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40분의 1, 50분의 1, 60분의 1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소산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또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자,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부분을 레위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8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11조를 해서 손해보는 일이, 못 사는 일이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내게 되면, 믿음의 11조를 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드리면 어떤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수억이 오는 거예요.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풍년이 안 올까봐, 내 삶이 빈궁해질까봐 염려가 돼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믿음의 정신이 사라져서 빼고 빼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뭐가 오는 거예요? 황충이 와서 그 모든 곡식들을 먹어서 풍년이 아니라 흉작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11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고통을 주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돈들을 다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내 땅을 사용하고 내가 준 복을 다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시면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져가시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소산 아무리 내가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거나 어떻게 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10분의 1 온전히 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는 삶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이세르예요. 그 다음에 마세르 쉔이라고 하는 것이 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마세르 쉔이. 이것도 뭐예요? 제2의 11조라고도 하는 것인데
레위인들에게 주고 남은 그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성경이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내용은 다 들으시면 알아요. 근데 그 레위인들에게 준 11조를 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의 10분의 1을 소산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가지고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것을 레위인들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과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좀 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시면 고구마 같이 생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 밑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이 양이 엄청 많으면 그것을 움직이는데 운반하는데도 또 이렇게 비용이 막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내가 10분의 1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 그래서 가볍게 가지고 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그만큼의 음식물을 사는 겁니다. 양을 사든 소를 사든 레위인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먹을 양식을 사서 가축을 사서 가서 그것을 요리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는 21조를 안 해요. 근데 4년차, 5년차 해야 됩니다. 6년차 이때는 안 해요. 그리고 7년차는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년이 돌아와서 서로 간에 빚진 모든 변제 의무를 서로가 다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 보면 아유 하나님의 저 민주적이지 못한 저런 법을 주셔가지고 부자도 못 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법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를 꿈꾸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굶주림이 없이 적과 꿀이 흐는 땅에서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뛰고 4년차, 5년차, 6년차 이렇게 뛰고 7년차에는 변제년을 만들어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 그때는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릴까요? 테루마라고 해서 뭐예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40분의 1, 50분의 1 드리는 거 있죠? 그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드려야 돼요? 음식물,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이 가서 그것을 같이 먹고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11조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째, 6년째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 11조를 마이세르 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세르 안이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저기 신명기서 14장 2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다음 넘어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써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세르 아니라고 하는 이 그 11조는 3년째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년, 2년, 1년, 2년째, 그 다음에 4년, 5년째 드리는 그 11조가 있다면 3년, 6년 요때 드리는 11조는 어떤 11조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그 성 안에 거하는 객, 여행자들 있죠, 객.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들. 예, 이러한 사람들을 3년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소산의 10분의 1을 항상 띄워두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소산문의 10분의 1을 3년 차, 6년 차에는 그것을 떼어서 놓는 거예요. 그때는 11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째, 6년째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40분의 1, 50분의 1 기부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과부나 고아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성 안에 거하는 객들을 위해서 다시 10분의 1을 또 떼고, 떼는 게 굉장히 많죠. 예.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 내용을 보니까 3년째 되는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항상 떼놔서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또 하라는 거죠. 11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중에 속해 있던 하나가 투르마트 마세르라고 하는 11조인데, 이것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준 11조가 있죠. 그럼 이 레위인들은 그것을 몽땅 다 자기들이 삶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준 10분의 1을 다시 그 속에서 10분의 1을 떼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이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보통 두 개만 생각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사실적으로 제사장과 하나님의 그 꿈꾸시는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나라가 드려지는 이런 그 기부 행위와 11조가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걸 줄여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원에서 포도 100kg을 수확을 했습니다. 백성이 포도 100kg 한 사람이, 뭐 물론 다른 밭에서 또 다른 거 100kg 뭐 소산할 수 있지만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도만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포도원에서 포도 100kg을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제사장에게 뭘 드려야 돼요? 테루마라고 하는, 이 테루마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직접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운데 5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50분의 1 드리면 얼마 빼야 돼요? 100kg에서 50분의 1. 2kg을 제해야 돼요. 2kg 빼면 얼마예요? 98kg가 되죠. 그럼 그 98kg에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또 떼야 돼. 그럼 98에서 11분의 1, 11조는 얼마예요? 9.8kg죠. 98kg 남았는데 9.8kg죠. 그러면 98kg에서 9.8kg를 빼니까 얼마가 돼요? 88.2kg가 됩니다. 근데 88.2kg 여기에서 또 뭘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든 아니면 3년째마다 돌아오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더라도 1, 2, 3, 4, 5, 6 요때는 11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에서 또 떼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88.2kg에서 8.82kg 10분의 1을 빼니까 마지막에 남은 양이 얼마 되냐? 79.38kg 돼요. 79.38kg. 자기에게 남는 게 약 79kg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하고 온전한 그런 기부 행위와 11조를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했다라고 하면 10분의 2가 넘는 10분의 2에 상당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부 행위가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좀 그 정신은 계승이 되고 그리고 드려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에게 드려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요렇게 드려지는 그 절차는 없어졌죠.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수호하고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없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직접적으로 드리는 그 대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해야 돼요. 왜?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고기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온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적절한 기후를 하나님께 주셔서 소산물이 다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직장에 나가서 이와 같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정신을 발휘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전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성전의 변천 과정을 보면 성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속에 들어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고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모인,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모인 그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자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사장들의 모임이고 레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고 성전을 수호하고 자기들의 성전을 수호하고 이 성전을 또 제사장 나라를 전파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원을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이 11조를 계승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널리 열방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주장이 없다가 새로 생겨서 11조는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논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신과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장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 사람들을 성전화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다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업을 위해서 이 11조는 절대적으로 구약에 있었다가 율법이 폐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믿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의 11조를 막 두려워서 떨려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새해 초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만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국가에 임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저희를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을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가 아까움과 그냥 나를 생각하는 생각 중심, 나의 생각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발적이며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움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제 자식이 자신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나이까 고백한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가까이 두시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또 받고 또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더 큰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다 되게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에 하나님께 거짓되고 그리고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해 회개하오니 우리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용감하게 기꺼이 즐겁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청년과 같이 영생은 사모하지만 이 재물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의 귀한 축복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나라로, 질서 있고 풍요로운 나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 전쟁이 하루빨리 마감이 되어서 전 세계가 화평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그러한 백성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0장 하겠습니다.